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하늘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4절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26년 전에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그냥 놔두고 어떻게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섬기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필요한 음식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아들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 챙겨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씩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어저께 한 지인하고 만나서 한 10년 전에 이제 그 지체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하면 정신도 돌게 하고 또 질병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교만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병을 허락하고 마음을 돌아오게 해서 또 마음이 돌아오니까 한 15년을 더 살게 해주잖아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병이나 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래도록 온전케 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셨어요.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 몸이 멀쩡하고 다 이렇게 몸이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 볼 수 있는 놈도 아니고 또 내가 내 길을 가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성경만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감사해요. 그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알고 있던 지체인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이제 정신병 약을 먹어요. 그러면서 나더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 너를 하나님이 지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신병 약을 먹게 하는 것은 마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고 한 7, 8년 동안 한 10년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지체하고 만나서 그래서 한 3, 4년은 안 만났어요. 한 7년 전부터 그게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마음이 이렇게 가볍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이제 나는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래.
지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마음만 바꾸면 될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만났는데 잠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 이제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이제 카스토리나 이런 것을 다 로그아웃 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탄에게 속았던 것을 알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자식들이나 내가 내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이제 하나씩 일하는 걸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잠언 16장에 보면은 너희 행사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만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들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는 결혼해서 손자 손녀 애를 넷이나 낳고 하나는 아직 4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줄지. 또 그놈도 짝이 있으면 장가를 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월요일 날부터 지 형이랑 같이 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한 지체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지체가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왔는지 이제 다 이제 자기가 카스토리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삭제했다는 소리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체를 버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만나고 한 7년을 만나줬는데 7년 만에 어저께 이제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나주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10장을 읽었는데요. 10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26년 전에 이 성경을 읽어볼 땐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나 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최고 안전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한 10년 동안 그 지체하고 계속 만나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10년 만에 그 지체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지금 몸에 장애자 돼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냥 성경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경 말씀만 전하도록 말씀 전할 때만 제일 살아있어요. 말씀 전하고 나면은 또 생각에 빠지고 그런 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아들 둘 중에 아들 둘, 딸 둘을 이렇게 손자 손녀를 이렇게 낳고 그놈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참 군산의 선배님도 이제 남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네? 은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군산에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청평으로 올라와서
이제 청평에서 이제 또 가까우니까, 청평하고 가까우니까 또 이제 교제도 할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을 마음 안에 넣어주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모든 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참 복음의 파트너, 동역자를 구해달라고 참 한 1년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그 지인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뭐 방법이 있겠어요? 예? 저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쓰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26년 전에 여기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내 뭐예요? 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끝나고 내 모든 일을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참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참 제 몸이 심장이 안 좋아서 오래도록 했었는데 주님께서 요 근간에 조금씩 이렇게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약도 먹어야 돼요. 혈액순환제도 먹으라 그러면 의사 말도 먹고, 그리고 약 먹으니까 이제 몸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또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없이, 다만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이러는데 심장도 참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도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오래 붙들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거 보면 주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행복한 것이 언제인가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참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또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저 가족들의 일하는 것도 이제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 성경에 처음부터 먼저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자 37절,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사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녹하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림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삭 사망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 신령한 몸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자,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율법 행위에 빠져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 15장에 보면은 자 15장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한테 보여주었잖아요. 그 신령한 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하늘과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안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왜 소금 먹으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육신에 속해가지고 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자랐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자 10절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근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죠. 전투기 조종사 하나 키우는데 30년 걸린대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을 만드는데 보통 몇 년을 합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딸로 자라다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 학술 배운 것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다 뺐어요. 다윗도 30여 년 동안 연단을 받고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될 때까지 30여 년 동안 자랐어요. 요셉도요. 17세 소년이 꿈을 꾸고 있는데 30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는 30년이 걸린답니다. 조종사 하나 만드는데. 비행기 만드는 거 뭐 몇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믿음은 자라는 영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이 마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만 이 세상에 사는 이생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13장에 보면은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면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됩니다. 제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언제 이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기 임박한 이때 좀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 안타깝죠. 그렇지만 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지인이 있어요. 이 유튜브를 하게 한 분도 그 지인이었고,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인이 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또 겨울에 보면은 꼭 몸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몸살 앓듯이 앓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인을 다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다윗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 받으면서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걸, 나랑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19편에 보면은 자 71절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그랬어요. 또 여기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죠. 왜? 육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야만이 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 만나서 그냥 말씀 이렇게 쑥쑥 전하면 쑥쑥 들어가요. 뭐 3분 5분이면 쑥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쉬운 게 이 신앙이에요. 제가 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또 이제 군사의 선배님이 이제 올라오신다니까 어떻게 길을 여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종교 종파 없이 이제까지 26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난 소망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식들도 다 알아서 크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일도 해주고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예? 제 자식은 나더러 세상에 아버지만큼 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행복하게 산다는 거, 세상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나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픔이 있지.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또 금방 시간이 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보다 여기 보면서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26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쳐대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니까 나는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하는 걸 못 보니까 내가 행위 속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지면 정말 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26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는 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나 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주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시간이 이렇게 짤막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게 저도 이제 유튜브로서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신령한 몸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 속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당신의 귀한 그릇으로 당신의 전도자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